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족원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수백 번도 더 나옵니다. 주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이렇게 주님을 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어떤 은혜가 있기에?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왜 나의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여 주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돌아보실까? 나를 버리신 건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아마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을까? 관심이 없는 것일까? 안 돌아보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데, 이렇게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것은 아닐 텐데, 일부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있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나,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낭망이 될 때도 있어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배신감 느끼고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낭만이 되지만은,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4장에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실망이 되지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일이 쉬워요. 내 힘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한계를 느낍니다. 피곤합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은 끝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가르면서 날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참담한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기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숨어 삽니다. 때로는 모압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도 합니다. 블레셋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도 합니다. 백성들마저도 사울왕의 말만 들어. 사실은 사울왕의 말은 거짓말인데,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인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저놈이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저 나쁜 놈이다. 저 역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백성들마저도 사울왕의 말만 들어.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요,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저런 놈을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지요. 어떻게 자기가 사울왕의 말대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명합니까? 억울한 것이죠. 정말 억울한 것이죠. 슬픈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을, 무려 10년 동안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망명생활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삽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했었는데 드디어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냥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임하니까 할 일은 안 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돌보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엉뚱한 일만 합니다. 엉뚱한 일만 해요. 악한 일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그래요. 아무 죄 없는 사람만 그냥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다니고 이런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나라를 다 망쳐 놓는 거지요. 나라를 다 망쳐 놓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 저놈 때문에 나라가 망쳐진다고 저렇게 뒤집어 씌우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울왕 자기가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계속 망쳐 놓는 일만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10년 만에, 그렇게 한 지 10년 만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자기의 세 아들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하루 동안에 다 죽어요.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부강해집니다. 백성들이 안연히 잘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람만 바라보았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심지어는요
자기와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인척이니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숨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숨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사울 왕한테 일러 바칩니다. 여기 숨어 있으니까, 여기 십당에 숨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믿을 놈이 없는 거지요. 정말 믿을 놈이 없는 거지요. 같은 집파 사람들 다 친인척인데, 웬만하면 다 친인척인데 다윗을 역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한테 잡아가라고 일러바쳐 신고를 하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예수님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아직까지 그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여기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얼굴에다가 뒤집어 쓰고 보면은 이게 보이겠습니까? 말씀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수건이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환한 빛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 옆으로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얼굴에서 환한, 마치 무슨 후레쉬를 켜놓은 것 같이 환한 빛이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저게 사람이야 뭐야? 어떻게 얼굴에서 저렇게 환한 빛이 나? 무서워가지고 모세 옆으로 가까이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고서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로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다 전하고 설명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또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나와서는 또 수건을 쓰고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굴에다가 수건을 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수건을 씁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닌데 얼굴에다가 수건을 써놓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얼굴에다가 수건 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주의의 편견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편견.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 다 지켜야 천국에 가는 건데 어찌하나 이러는 거죠. 아무도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누가 율법을 다 지킵니까? 율법을 다 애우지도 못하는데, 애운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켜지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게 될까요? 그러면요, 난감해집니다. 아주 난감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못 지키겠죠.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은 아유 지킬 수 있지요. 뭐 이러지.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율법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 다 지킬 수 있겠는가?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건 많습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많고, 이걸 다 외우는 것도 힘든데 613개조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기도 힘든데, 안다 할지라도, 다 외웠다 할지라도 못 지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조그만 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막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막 벽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해도요,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 결심해 놓고도 사흘을 못 가서 포기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이렇게 쉽사리 내가 무너지다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러더래요. 담배 끊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왜냐? 나는 1000번도 더 끊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끊었다는 거예요? 못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1000번도 못 끊었다는 것은 못 끊었다는 얘기죠. 1000번도 더 끊었다는 얘기는 못 끊었다는 얘기죠. 끊어놓고 또 피우고 끊어놓고 또 피우고, 그게 끊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죄를 끊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막 회개하고 막 결심을 해놓고도 그 죄 또 짓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근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내가 의로운 줄 알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다 지킬 수 있죠. 그 몰라서 하는 소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율법주의의 편견을 이 수건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지리라. 여기 15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없어져. 14절에 수건이 없어진다고 그랬고, 여기 16절에서는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수건이 없어져. 주님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져.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지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지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알고 보면 쉬운 길인데 얼굴에다가 율법주의의 수건을 쓰고 보니 복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여. 말씀이 안 깨달아져.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것도 안 깨달아져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수건이 없어져. 그럼 밝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구나.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영생을 얻는 거구나. 천국 가게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것인데 복음이. 근데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어느 그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그래요. 누가 저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것을 보고 누가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닐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가 그렇게 쉽단가?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본인이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 때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요 어떠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나 없지.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지금 교회를 지금 20몇 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제 뭐 교회 다니지 뭐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뭐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게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게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얼굴에다가 수건을 써서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는 거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며칠밖에 안 됐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면 확신이 있는 거죠. 한 번은요,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18살 때, 청년 때 수요 예배를 나가려고 문 밖에 나섰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혀서 자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도 멀리 나가셨다가 눈길에 막혀가지고 교회로 못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스데반 집사님 같으면 몰라도 그것도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해서 강단에 섰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 그러면 열방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보라,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을 청년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열심은 있어요. 그래도 설교의 내용은 별로 별것이 없지만은 하여튼 그 열정만큼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청년도 주님을 보세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이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그 별로 내용도 없는 설교인데 그게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때 그렇게 거기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나서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죠. 스펄전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나옵니다. 스데반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이런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고 오히려 돌로 쳐 죽였어요. 참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것이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을 가지고 돌을 던져,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지난주에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주 만나고 많이 교제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사람 닮아가요. 자꾸 바라보고 교제하고 하면 닮아갑니다. 우리가요, 친구도 그래서 중요한, 욕 잘하는 사람 만나면요, 자주 만나면 욕 잘하게 됩니다. 욕 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유명한 단편 소설 있죠.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 아주 인자하게 생긴 큰바위 얼굴을 그 고장에 살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장을 지키면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가장 많이 그 인자한 큰바위 얼굴을 많이 닮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 멀리 나가서 뭐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기업가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도 아니고, 그 고장을 지키면서 날마다 그 인자하게 생긴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명상도 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 속에서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17절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도움을 받으며 우리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